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4장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3장. 베드로후서 4장이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물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정보고 꽃이 가장 하면서 경계 발전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그래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생애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더 잘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 성장하여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지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관장하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하여 주님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기름 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란 구원을 값없이 받은 그러한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기쁘죠. 그렇죠? 뭘 가졌는지 모르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병 고침을 받은 그러한 은혜가 큽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가 큰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성경 공부를 했어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병 고치는 그 은혜가 더 크다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도 그것을 더 붙들고 사는 그러한 병 고침을 받은 체험이 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교인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지는 신세나 혜택. 고마운 것이 베풀어지는 것, 베풀어져서 그 혜택을 입는 것, 그 신세를 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맙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혜택,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은 은혜를 자연에게 돌리는 것이죠. 자연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자연에게도 받은 것을 받은 대로 갚아주지 못하고 반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으나 어때요? 나쁜 것으로 자연에게 나쁜 것으로 주어서 자연을 훼손하고 말씀대로 스스로를 찔른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자연이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봄 얼마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겨울 지나고 봄 얼마나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봄입니까? 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 계절을 자연에게 사람들이 그것이 자연이 나에게 그렇게 줬다면 자연에게 잘 해야 되는데 자연을 망가뜨려 갖고 그죠? 봄이 사람들이 황사가 오게 한 것이에요. 그죠? 황사가. 그게 황사 때문에 뿌연 가뜩이나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뿌여져 갖고 이렇게
두뇌가 뻑뻑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그 황사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 집에 가면 이렇게 한 10분만 탔어도 이렇게 그렇죠? 자연이 망가져서 그래요. 은혜를 자연이 준 은혜지만 자연이 그들이 말하는 자연이 준 거라면 자연에게 좋게 했어야 되는데 악하게 나쁘게 대한 것이죠. 훼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인간에게 나쁜 것을 내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 보면 취함을 입은 땅을 갈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그냥 따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억지로 갈아엎어야 막 이렇게 땅과 싸우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거기서 뭘 얻게 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갈아엎는 거죠. 욕심을 내서 땅을 더 갈아엎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갈아엎느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땅을 갈지 않았고 카인은 땅을 갈았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똑같은 그나 환경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가 하면 양들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의 심정을 배우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카인은 땅을 갈며 땀을 흘리며 고통의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벨은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면 카인은 불평, 불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가 하면 불평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워야 돼요. 불평, 불만을 배워야 돼요. 네? 그렇죠? 다윗도 알죠? 감사를 배워야 돼요. 불평, 불만을 배워야 돼요. 감사를 배워야죠.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배워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내 나를 나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게 불평, 불만이죠. 똑같은데 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불평, 불만할 게 뭐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평하고 고통하며 원망하며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머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성한 분량의 오늘 찾아봤는가요? 장성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장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장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르게 일찍 철이 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나는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은혜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영적인 지식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은혜를 베푸신 분께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냐?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하셔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사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하지 못하면 교회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렵게 만드는 거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어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그죠?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으로 항상 패배하여서 참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회방꾼이 되어 대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세상이 곧 끝나는데 이제 그 세상이 끝날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어,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는 거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천년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고 그 뒤에 주의 날, 그때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늘들이 녹아내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고 이런 일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물로 한번 심판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그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불로 녹아내리는 그러한 때가 있고 그러한 때를 열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때를 열망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겠냐? 너는 주의 날을 고대하고 열망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아주신 주님이 더 이상 보존할 가치 없이 된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없게 되었기에 그것을 새롭게 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볼 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점점 좋아진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인간이 자기 발등을 찍어서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까봐 무서워서 더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란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더 개발을 하면 그들이 이제 인공지능한테 지배를 당할까봐 좀 멈추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도 과학자들도 감지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끝인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천년왕국을 주려 하셨으나 세상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복을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가 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세상은 그 당시 예수님을 박대하듯이 그리스도인을 박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편에서는 세상은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빨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에 그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점점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도 더 길어지는 것 같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형체를 허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앞에 3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 안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조롱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조롱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잠언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긴다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조롱하면서 서로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라 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곧 끝난다고 경고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올 것을 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것이죠. 저 사람 바보라고. 그렇죠? 그대로 있는데 뭐가 온다고. 불사른다고 그대로 있는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은혜 베푸시기를 세상을 따라 살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서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냥 세상이 그냥 점점 좋아지잖아. 그렇게 그들하고 같이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주의 날이 곧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냥 멸망을 오래 있다가 할 것처럼은 아니라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세상은 갈수록 더 타락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더하고 그리스도인은 더 박해받고 더 조롱당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가 세상을 따라 살면 주님 늦게 오셔서 내가 더 즐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해야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기를 열망하고 고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내게 유업을 맡겨주셔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셨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자신이 자라나서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구원만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 혼이 영원한 혼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그 영원한 혼이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또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안에서 자라난 것이에요. 그 지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을 고대하고 열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식으로 자라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저먹고 흠없이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오늘 힘쓰라. 14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열망하라 이거죠. 주님의 날이.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여 있으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훈련하는 그 훈련장을 이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할 때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찬양할 때나 또 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눠줄 때나 이럴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운동 경기에서도 후보 선수는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감독의 눈에 자신을 잘 보이려고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운동 선수가 되면 후보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전 선수가 돼서 골도 넣고 이렇게 안타도 치고 이렇게 그죠? 그냥 벤치에 계속 앉아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훈련하는 척, 잘 하는 척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하여야 감독이 한번 해보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시켜봤을 때 어떻게 해요? 잘해야 잘하는구나 이제 주전을 해 이렇게 되죠. 근데 연습을 안 했으면 잘할 수 있는 것이요? 못하죠. 그렇죠? 열심히 훈련을 했어야 주전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을 했어야 한번 해보라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골도 넣고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훈련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감독의 눈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똑같은 동작을 지루하게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 숙달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시합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루하게, 그죠?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실제로 시합에 투입이 됐을 때 기본기가 갖춰준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혼을 채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 그것도 하는 채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 말씀에서 받으면 그 말씀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이렇게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고서 그 말씀대로 해야죠. 그것이 훈련하는 것이죠.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하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웠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일치하는 그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그 훈련을 하면서 일치하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 그렇게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치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는 일치하지 말고 하나님과 일치하여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옛사람과 싸워서 복종시켰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혼에 복종케 하는 그러한 훈련. 우리 혼이 몸을 복종시키는 것. 그죠?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영이 시키는 것을 내 혼이 몸에 시켜서 몸이 내 혼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반대인 것이에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혼이야 어떻게 됐든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이 몸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몸이 먹어 그냥 피워 마셔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좀 아픈데 내가 이거 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면서도 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따라가면 종이 되는 것이에요.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독된 사람. 마귀의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몸을 충동하여 혼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 안에 성령으로 성전을 삼고 성전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 몸 안에 주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 그렇죠? 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교회 몸, 주님의 성전. 그렇죠? 그 성전이 주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몸에 피가, 우리 몸 안에 몸을 지키는 것은 몸에 피가,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과 지속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피가 세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몸이 병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 속에 있는 피가 병원균들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몸 속에 병원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병원균들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 속에 병균이 누구라도 들어오는데 몸에 있는 피가 그 병균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피가 우리 몸을 지킨다 이런 거예요. 피가 피에 그랬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피가 우리 몸을 지킨다 그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피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어요? 영원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피도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내 자신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병원들과 지속적으로 싸워서 그것을 물리쳐야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나를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어떻게 점 없고 흠 없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점과 흠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게 하여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피와 같은 모습으로 몸의 피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피가 지속적으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병영군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지속적으로 싸우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피가 활동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주님께 발견되도록 선수가 감독에게 발견되길 원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한 번만 나를 이렇게 게임에 넣어줘 보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도록 주님 제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점점 못하지만 점점 더 훈련을 해서 내가 앞으로는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고 또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이제 거리설교 하는 훈련도 하고 혼을 이겨오는 그런 훈련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은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주님께 발견되도록 주님께 발견되기 원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부모 눈을 피하려는 자식과 같이 주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잘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님의 눈을 피해요?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려면 부모님 피하는 것이죠. 그죠? 몰래 가서 구석에서 하지 말랬는데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발견되도록 힘써야 돼요. 피해야 돼요. 발견되도록 힘써야 되죠? 우리는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점 없이 흠 없이 발견되도록 점 없이 흠 없이 발견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두운 그러한 것, 죄, 옛 습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버려야 돼, 술 취하지 말랬어 이렇게 버려야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이거는 버려야지. 그렇게 그런 것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자녀들도 그런 것을 버렸으면 일부러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 부모 앞에서 그냥 나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보이고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발견되는데 그렇죠? 주님께 발견되는 것,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주님께 가장 잘 발견되는 것이요. 그렇죠? 교회 같이 주님께, 교회 안에서 주님께 같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발견되는 것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다 지금도 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인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의 눈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세 번째,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견고하게 서라 그것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어라. 사탄은 아담보다 이브가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함을 알았어요. 그렇죠? 이브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견고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한 것이에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였고 혹 죽을까 함이라. 혹,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먹을 때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했는데 혹 의문부호를 남긴 거죠. 혹 죽을까 함이라. 자신이 견고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담도 따라서 범죄케 한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따라서. 죄의 본성은 자기 자신만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견고한 입장에서 서 있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견고한 입장에 서 있는 거 원치 않는 것이에요. 자기도 그 사람도 끌어서 내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 교회 말고 없어. 그죠? 아이고 그 성경 말고 없어. 우리는 견고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종권이다. 최종권이고 이 최종권이 이 견고한 입장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딱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 견고한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에이 그것만이야. 다른 데 있어. 그렇죠? 그 자기만이 견고한 그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미혹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요? 딱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은 어떻게 그 견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는 서로 견고한 입장에 서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한 입장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 믿음이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그 영향을 반드시 주는 것이. 그 먼저 된 사람일수록 더한 것이. 먼저 된 사람일수록 그 견고한 입장에서 서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싸움에서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승리하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 바울도 우리 형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베드로 자신도 주님을 부인하여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한 적이 있었기에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베드로 본문 앞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굳게 서서가 뭐예요? 견고한 입장에 있으라. 그것이죠. 견고한 입장에서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내가 견고한 입장에 서 있어야 다른 지체를 서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오늘 앞에 거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견고한 입장에서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대하여 너희에게 어떠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의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반을 당하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불같은 시련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견고한 입장에 서 있으라. 그렇잖아요. 그죠? 마귀가 어떠한 시련을 줄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입장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 견고한 입장에 서 있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견고한 입장에 서 있으니까 너희도 견고한 입장에 서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챔피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도전자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운동 경기에 챔피언이 됐다. 그러면 챔피언이 되고 끝나는 것이 챔피언 됐다면 어떻게 수많은 도전자들이 내가 챔피언 될 거야 하고 도전을 해오는 것이에요. 그죠? 수많은 도전자들이 챔피언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죠. 챔피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많은 준비와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전쟁의 백전노장인 것이에요. 그렇죠?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미 넘어진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챔피언이 아닌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견고한 입장에 유지하려는 욥과 같은 챔피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챔피언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다윗과 같이 다 잃은 것 같은 자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그서 떨어진 것이에요. 자기가 이제 왕국을 차지하고 이제 쉬고 있는 거 다 자리에서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견고한 위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나는 견고한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있으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신다 이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셨으면
나는 견고한 입장에 있고 이 견고한 입장에서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어. 주님께서 나를 지키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있다는 또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나는 자라서 주님께서 나의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으로 있어야죠. 그 지식으로 자라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죠. 미혹을 하면 미혹하는 자를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한 그 자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없을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서기를 원치 않은 자들이 우리 말고는 다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돼?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한번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견고한 입장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흔들림이 없이 붙잡는 견고한 입장을 주의 날까지 우리는 유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까지 이리 올라오너라 그때까지 주님이 이 견고한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간 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서도 어떠한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견고한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것을 더 은혜로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만, 그렇죠? 그 은혜를 대하는 피조물의 반응은 천차만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다 각기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은 둘로 다 나눠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나의 생명을 보장하신다,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게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왜?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이라는 분 없어. 내가 잘해서 하는 거지. 자연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줬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중에는 그 모르는 자들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중에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루겠다 하는 사람. 대다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중에 두 번째 부류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려 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지 못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그런 지식으로 자라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지 못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잡으며 박해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잘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은혜를 베푸심을 위해 성장하려는 사람이에요.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성장하려는 사람.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본문의 세상의 마지막 예언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 세상의 것은 녹아내릴 거야, 없어질 것이야, 불에 타버릴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내가 곧 올 것이고 이 세상 것은 다 불태서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이야. 너희는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누구도 곧 불타버릴 것들에 불에 타 없어질 줄 알면서 그것에 마음 빼앗겨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이제 곧 불타버릴 것이라면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심판주께서는 현 세상을 포함한 온 우주를 불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 세상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내리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현 세상은 형체를 잃어가고 있으며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그럼으로써 주님이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은혜와 지식,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서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셔요. 이 다 같이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과 2장 10절부터 13절을 읽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빌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아멘. 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봄에 나의 사랑 나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고 부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져야 하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자신이 굳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흐물흐물하면 다른 사람을 흐물흐물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굳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붙잡아줄 수 있죠.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굳게 서 있는 것을 흔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어나 떠나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굳게 서서 잘 자라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이 곧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일어나 떠나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